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피할 결결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그 선포와 기도드리고 기쁜 목소리로 찬양드려야 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우리들을 피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과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오직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거니와 상함의 점을 살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능력을 이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절 따라 장마도 오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며 이제 뜨거운 빛과 열기로 무더운 여름을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처음 출발할 때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충만한 말씀과 믿으면서 출발했지만 그 믿음과 말씀이 식어지고 사라져서 우리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후반기 6개월을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봉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어렵게 가난과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살았지만 이처럼 복을 주시사 풍성한 열매와 곡식으로 채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물질로만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이웃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더해 주시고 모든 사랑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힘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모아진 손길들과 마음들을 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용하고 같이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88장 이 찬송 읽을 때는 찬양대가 없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대의 마음으로 성경 공독을 저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나중에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회중 찬송이 아니라 마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팅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과 환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다가 또 지방을 다니다가 보면 벌거벗은 파란색 조형물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팅맨, 인사하는 사람, 또 어셔, 영접하는 데도 어셔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려진 조형물이죠. 우람한 남성이 아주 공손하게 두 손을 다리에 붙이고 15도 각도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리팅맨의 크기는 6m, 제일 큰 게 10m인데 대부분 다 6m로 제작됐답니다. 연천에 있는 그리팅맨만 10m짜리요. 6m로 제작된 거는 해외에도 이 그리팅맨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는 크기가 6m밖에 안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6m로 제작됐다. 이를 만든 작가는 대한민국 유영호라고 하는 65년생인데 서울대 조속과를 나왔더라고요. 독일에서 유학하는 중에 자기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작품 전시회를 오는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일이 인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사하는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인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만든 작품에도 관심을 받았지만 그 인사하는 동영상에 관심을 더 많이 받고, 그 중에서 네덜란드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행크 퓨시라는 분이 이게 한국식 인사냐, 참 좋다.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잖아.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근데 모르는 사이인데 누군가 먼저 인사를 했어.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채로 만나는데, 한 번 인사를 주고받은 사람은 다음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된다는 거죠. 아는 관계가 된 거야.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은 관계가 됐다는. 그래서 인사라는 게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요한 시점이구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귀찮아서 자기가 인사하는 것보다 동영상에 인사하게 했는데, 그 피셔 행크라는 분이 행크 피셔라는 분이 해석을 잘해주니까 거기서 일단 감명을 받아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일본 천황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일본 천황이 악수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본식 인사를 하는데, 일본식 인사는 45도 혹은 90도를 확 꺾어가지고 인사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천황폐 앞에서 팍 꺾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식 인사를 한 거야. 오바마 대통령이 딱 15도 딱 두성 모아서. 근데 그 인사하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저 대국의 미국 대통령이 한국식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인사, 기본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낮추지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15도래요. 15도. 자기를 낮추지만 일본 사람처럼 팍 꺾어가는 게 아니고 잘 당당하게 인사. 이게 한국식 인사의 15도 인사다. 그래서 근데 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한 걸 보고 감명을 받고, 야, 저 인사법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우리 한국식 인사법을. 그래서 그런 의미로 탄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최초의 그리팅맨이 세워졌는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루과이는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딱 찔르면 바로 우루과이가 나오면 제일 가장 반대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한국은 이미 그렇게 인사하는 나라고,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에서 한국식 인사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루과이를 선택했대. 그래서 대사관에 연락하고 우루과이 정부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냥 공짜로 세워줄 테니까 이 그리팅맨 좀 세워라. 난리가 아니었대요. 왜 네가 뭔데 왜 세우려고 하느냐, 그것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별 이야기가 아닌데 결국은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나서 우루과이에 명물이 됐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명물이 됐고 그 장소가 명소가 됐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팅맨 2호가 이제 양구, 우리 대한민국 양구는 이제 이 작가 유영호 작가가 거기 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났는지 거기서 공부 잘했는지 이런 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양구 출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유영호 작가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구 출신이라 양구의 펀치볼, 제가 양구 펀치볼 그 동네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펀치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채 그릇이 이렇게 볼이잖아요, 볼. 근데 이렇게 큰 볼이에요. 그래서 그 양구 해안이라는 그 마을 자체가 주변에 이게 산들이 있는데 마치 이렇게 큰 볼, 화채 그릇 볼처럼 생겼다 해서 펀치. 그 화채 그릇을 펀치라고 하는데, 그 펀치 볼처럼 생겼다 해서 펀치볼이라고 미군 종군 기자가 6.25 때 거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딱 그리팅맨이 두 번째로 세워져.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세워졌어요. 파나마도, 에콰도르, 미국, 뉴저지, 브라질에도, 칠레에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주, 대구, 연천, 금산, 포항 이런데 다 세워졌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돈을 받고 세운 게 있고 대부분이 다 기증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롯데시티 호텔 명동 호텔 앞에 있는 거는 돈 받고 세워준 거고, 포항 KTX 앞에 있는 그리팅면은 돈 받고, 근데 하나 제작하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든대는데 나머지 대부분들은 다 기증하는 거예요. 후원을 받아서 기증하고 후원을 받아서 기증하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거는 돈 받는 데는 하나도 없고 다 기증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인사법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 우리도 그냥 뻣뻣하게 서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얼마나 그러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인사만 잘해도. 오늘 본문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영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스승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영접이란 이런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할까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를 영접한다면 나는 너희를 영접하는 그를 나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대접할 거야. 아니,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히 여길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야.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에 나갈 때 괴롭고 힘들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희 뒷백이 돼주실 거야. 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아버지가 극진히 그를 환대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 40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격려하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너희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환대할 텐데,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내 제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영접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선지자로 상을 내가 줄게. 너희를 의인으로 여겨서 의인으로 대접을 해 너희를,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참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 그냥 거저 막 내보내시는, 무책임하게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까지 다 다독이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선지자급이야. 너 공부 하나도 안 했지? 너 무식하지? 너 뭐 성경 뭐라 알기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 맨날 고기만 잡고 하는데, 저 마태 정도는 글을 아니까 마태가 지금도 또 공부하면 저는 박사까지 갈 수 있지만, 야, 니들은 내가 볼 때 박사고 하나도 없다. 야.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 선지자급이야. 너희들 아브라함, 또 이삭, 요셉, 야곱, 요셉, 그리고 뭐 노아니, 뭐 에녹이니 이런 의인들을 알지? 의인들, 성경의 의인들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응? 옛날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너희들 그 의인들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들하고 다를 바 없어. 너희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그들은 선지자상을, 내가 선지자상을 줄 거야. 너희를 의인으로 여기면 나는 그들을 의인 대접을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기를 복돋는다고 선지자와 의인 얘기를 했는데, 그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옛날 얘기 들어보고 또 가장 최근에 선지자라고 하시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자기 잘 알거든요. 그냥 덩 하고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뭐 의인이라고 하니까 나를 우리를 높여주는 거는 고마운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왜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제대로 대접해본 선지자가 없어. 그 오죽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그냥 그 가뭄 때 이스라엘 또 유다에 살고 있는 과부 집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예를 든다면 그 과부 집을 흥하게 하고 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도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시돈 땅까지 가요. 시돈 땅. 이방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과부 집을 오히려 붕하고 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바알과 무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었는데 그 7,000명 중에도 누구도 엘리야를 숨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하여간 아합왕과 그 이세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뭐 하여간 이세벨 저희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엘리야를 숨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다 죽였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뭐 이런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다는 건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선지자는 고향에서조차도 자기 나라에조차도 대접받지 못했다. 그걸 다 알아. 근데 야 너희는 선지자급이야. 너희는 급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선지자나 의인은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야. 뭐 사기꾼도 아니고 배반자도 아니고 도적질도 안 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야. 그런데 이들은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진짜 핍박과 박해가 없을까? 핍박과 박해가 없어서 우리 행복하다고 하면 진짜 핍박과 박해가 없을까?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가? 핍박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었다면 핍박을 받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그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신도 보니까 제가 무슨 어디 가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사람으로 보니까 근데 꼭 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 같은데 야너 힘들구나 네 자식이 어렵고 기도해 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되지. 내 앞에 예수님 하지 마. 아직도 제가 핍박을 하고 있어. 아직도 박해를 하고 발광을 해. 알았다 됐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이렇게 듣다가 보면 박해받기가 싫어. 내가 왜 막내한테 박해를 받아야 돼? 내가 왜 막내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응? 싫어.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피해. 내가 박해를 안 받는다고. 그 얘기 뭐예요?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까 박해가 없어졌어요. 저에. 박해가 사라졌다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어. 왜? 복음을 안 전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좀 박해 좀 받고 삽시다. 욕 좀 먹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도적질을 해, 강도질을 해, 살해를 해. 뭘 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상천외한 유료의 말씀을 하나 더해 주셔. 뭐 선지자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의인이니 이런 축복의 말씀. 이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축복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서 또를 하나 더해. 너희가 세상의 선지자의 의인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선지자로 또는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 즉 빛으로 소금으로 살되 나는 너희가 빅스타 큰 빛으로 살아가라고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아주 큰 소금 덩어리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다. 그냥 빛으로 그냥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얘기를 아주 작은 빛, 아주 작은 소금으로 살아도 나는 너를 내 제자로 여길 거야. 그게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세한 것으로 전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41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 42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그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을 대접한 사람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면서 제자로 대접하면 나는 그들을 내 제자의 상으로 갚아줄 거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제자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냐면, 주석을 달았냐면 작은 자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선지자는 위대하죠. 의인들 아브라함 위대하잖아요. 노아 위대하고, 엘리야 에스겔 다 위대한 선지자들. 근데 내 제자는 작은 자 이렇게 작은 자. 나의 제자는 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큰 사람을 불러서, 아니 작은 자라도 불러서 큰 사람을 만들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작은 자를 불렀고, 그리고 너희가 죽을 때까지 작은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너희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볼품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다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또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선지자이고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선지자요 의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부인하고 스스로 작은 자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것.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으로 제자를 불러놓고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아닙니다. 진정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거창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제자는 그저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극히 작은 냉수한 그릇 대접받는 그런 일만 해도 나는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 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것도, 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 것도 맨날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아주 지극히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된다는 건데,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것인데, 자꾸 내가 뭘 드려야 무엇을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 같은 착각 잘못된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누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자꾸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뭘 드려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진정 위로의 말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로부터 냉수한 거로 대접받을 만한 일을 했어, 사회에서.
그럼 내가 그것만으로 너를 내 제자로 삼고 너에게 냉수한 걸로 대접하는 이 사람에게도 제자에 준하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극히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으로 가득 찬 큰 방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온갖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거창한 말씀의 능력을 가졌거나 신유의 능력을 행하거나 기도의 능력이 있거나 찬양의 능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자기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살고 지극히 작은 일을 하고 지극히 작은 대접을 받음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이웃을 향해 자기 자신의 작은 사랑 행위를 나누며 자기 자신이 무엇을 나누었는지조차도 늘 잊어버리고 살아. 뭔가를 했긴 했는데 뭘 했는지를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며 늘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와 의인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사기를 높여주면서도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혹은 의인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유명인이 되는 그런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제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에 주로 오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던 그 기준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부담스러운 큰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즉 냉수 한 그릇 대접받을 만한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지극히 작은 빛과 지극히 작은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행하고 싶다는 욕망과 충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15도 머리를 숙이며 그냥 이웃과 인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이웃을 존중해주는 마음,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식 앞에서 내가 15도 머리 숙이는 게 뭐가 어려워. 오늘 고맙다 우리 집 찾아와서 손자들한테는 15도만 굽히겠어.
손자들 손녀들 앞에는 90도 굽히면서 다음에 또 와라 뭐 이러고 다음에 또 와라. 손자들 앞에서는 왜냐면 키가 작으니까 그놈들은 그냥 할 수 없이 무릎도 꿇어 걔네들 앞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꼭 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다들 이러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돼 이게 이제 사람이 되면 이제 알겠죠. 어쨌든 그저 15도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아도 빛이면 빛이고 작아도 소금이면 소금이라는 겁니다. 큰 빛이 따로 있고 큰 소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은 충분함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없이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새롭게 전달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쪼개 얻어남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친히 방문하셔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한 있습니다. 그 불편하게 저희들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그 질병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작은 그룹 소그룹 속회들 또 우리 선교회들이 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도 있습니다. 모든 작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는 지키고 있습니다. 늘 감사할 일이지만 올해 첫 무엇이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주셨나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아동과 청소년 연합으로 7월 29일 날 또 우리 청년부는 8월 12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원래회 다음 주는 기간별 원래회로 모이고
여성계 기도 모임은 올해는 두 번째 토요일, 세 번째 토요일로 모이는데 이제 아마 상의들을 해서 이번 모임은 아마 7월 달은 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성계 한번 더 상의해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이죠. 여름이라 또 일정들도 많으시고 또 뭐 그렇게 되셔서 어쨌든 종로지방 남성계 원래 모임이 7월 11일 해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충만. 오늘 이제 7월에 파송의 찬송 처음 하는데 악보대로 하면 셋째 주 첫째 단까지 와서 다시 올라가죠. 도돌이표 올라가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쭉 가다가 다시 맨 밑에 줄에서 또 도돌이표가 있어서 난 예수로 여기를 한 번 더 여기로 올라가서 반복하시고 또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